그리 시냇가의 섭리,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육적으로 무너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것을 말합니다. 보이는 부분은 멀쩡한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일이 없다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당시 아합 시대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이니 말입니다. 문제는 영적으로 메마른 가운데의 육적으로의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상태 속에서 육적 풍요는 결국 세상과 죄에 유린당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은 자로서, 축복을 받을 자로서 더 큰 은혜를 여전히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입어야 될 이유입니다. 아합 왕 당시 시대적 배경을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시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엘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온 이스라엘이 섬기는 것이니 영적 타락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사상에,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에 온 나라가 점령당한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바알도 함께 예배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이겨내기 힘든 우상은 예나 오늘이나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옷을 입었습니다. 아세라는 쾌락의 옷을 입었습니다. 더 잘 살자, 더 즐기자, 재밌게 살자는 어쩌면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당연한 소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운데 잘 살자, 즐기자는 세상의 화려함의 옷을 입고 오는 그 많은 유혹들을 이겨낼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풍요와 쾌락을 쫓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지만 잘 사는 것이 목적이고 즐기는 것이 목적이면 조금씩 하나님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들처럼 진열장에 넣어놓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인격입니다.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인격으로 존재하신 가운데 내가 원하는 바 나로의 삶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다. 세상은, 죄악은 철저하게 저들을 유린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모진 결심을 하시니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것이었으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의 처음 사역이 바로 아합에게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이죠. 길르앗에 우겨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이슬도 없을 것입니다. 비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이슬도 없을 것이라 아합에게 경고하여 선포했습니다.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셨다. 자연현상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했다. 여기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닐까? 왜일까요? 말씀드렸던 바대로 다른 나라는 다 비가 옵니다. 자기 백성만을 향해서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거든요.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하늘문을 닫아두고 이웃나라의 하늘문을 여신 것은 저들이 더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저들을 향하여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향하여 하늘문을 닫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하나입니다. 내 백성아 돌아와, 내 백성아 돌아와. 너희는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유린당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야. 내 백성아 돌아와.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고 하나님이 씨름을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저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취해 눈과 귀를 닫았고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아니 자연의 섭리 가운데 읽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했다. 육적 기근입니다. 사람들은 육적 기근에 대하여 아파하지만 더 힘든 것은 영적 기근입니다. 3년 반 동안 처절한 씨름을 하시던 하나님께서 순간 마음을 바꾸셨는지 엘리야를 불러 아합에게 가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약속을 해주십니다. 17장 1절에서 비를, 하늘문을 닫아 비를 안 줄 거야 하셨던 하나님이 18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자,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아두고 내 백성아 돌아와 씨름하시던 하나님이 왜 갑자기 비를 주신다는 것일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픔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기.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아두고 씨름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자. 영적인 시각은 전혀 없이 그저 육적 기근에만 헐떡거리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이제 그만하자. 너희가 원하는 비 다 줄게. 그만하자.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가라. 아합에게 내가 3년 반 동안 닫아두었던 하늘문을 열어 비를 주마.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아픔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비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 어디에서 볼 수 있었죠?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에 불러 올려 율법, 계명, 절기, 제사, 성막 온갖 선물을 안겨주실 때
모세가 없다가요 그 백성이 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산 아래 네 백성이 내가 없다고가 아니라 네가 없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미쳐 날뛰고 있구나. 내가 그들을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내가 너에게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주마. 하나님의 복입니다. 출애굽시킨 이 백성 그들을 향하여 너는 내 장자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하셨던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백성이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 아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틈바구니에서 그 산꼭대기에서 하나님 안 됩니다. 저들을 왜 포기하려 하시나이까? 저들을 만약에 역사에서 지워 포기하시려거든 당신의 기념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소서. 나를 먼저 지옥에 보내소서. 영혼을 걸고 씨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죠.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했지만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의 조건을 충족시킨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가만히 보면 값없이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값없이 받은 것은 값없어서 값이 없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대신 값을 치른 거죠. 보세요. 엘리야야 아합에게 가라다가 비를 치면에 내리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이건 아니야. 그리고 실험했던 바가 뭐죠? 하나님 안 됩니다. 3년 반 동안 닫아두었던 하늘문을 열어 비를 주신다 하셨습니까? 안 됩니다. 3년 반 전에 하늘문이 닫혔던 원인 바알과 아세라가 그냥 있는데 비만 와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기도하기 전에 4가지의 회복을 가지고 씨름을 했다고 지난 30일차 영적 부위 축제 마지막 금요일 밤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비를 주신다 하셨습니까? 안 됩니다. 비만 와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바알과 아세라가 여전한데 비만 와서는 안 됩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싸워 이기겠습니다. 제가 저들을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 응답의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두 번째, 예배의 회복, 제단의 회복이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3년 반 전에 닫아두었던 하늘문을 열어 비를 주신다 하셨습니까? 안 됩니다. 이민족 예배가 이렇게 죽어 있는데, 이민족 예배가 무너져 있는데 비만 와서는 안 됩니다. 비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할 수 있도록 예배부터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비를 주신다 하셨습니까? 이민족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그냥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게 하소서. 그래서 먼저 믿음을 드릴 수 있게 하소서. 그래서 엘리야는 비를 주실 것을 믿고 자기 백성을 향하여 외쳐 물 12통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가장 귀한 것을 원하니 가장 귀한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네 번째, 엘리야는 불을 구합니다. 물을 주신다 하셨습니까? 안 됩니다. 이민족 가슴이 이렇게 냉랭한데 육적 요구만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물보다 불을 먼저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영적 시각을 가지고 씨름하는 엘리야였습니다. 그렇게 바알과 세라와 싸워 이기고 예배의 제단을 회복시키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공짜로 받지 않습니다. 드리고 싶어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드리는 겁니다. 자식을 원하니 아들을 소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이죠. 전라남도 순천에 이사가서 살고 있는 우리 현지원 집사 이 딸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왜 나한테 전화할 때마다 애가 되냐? 우리 큰아이 중학교 갔어요. 그랬구나. 오랜만이다. 왜 전화했어? 목사님, 우리 교구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제가 안산 빛나교회에서 왔다고 너무너무 놀래요. 왜? 그 교구 목사님이 모태신앙으로 신앙의 갈등 구조 속에 깊은 침체에 빠져 있다가 우리 교회를 출석하면서 소명을 다시 받고 다시 힘을 내요. 이렇게 목사가 되었는데 내가 집사님을 만났다고 좋아하는 모습에 연락이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귀한 것을 원하면서 귀한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때로 뺏어가십니다. 주시기 위해서. 네 번째로 불을 구했습니다. 이 민족 가슴이 이렇게 냉랭한데 비만 와서는 안 됩니다. 불을 주시옵소서. 불로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로소 엘리야는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게 하셨던 바대로 기도를 시작하니 엘리야의 기도가 처음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게.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신 후에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응답이 응답되기까지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하셨죠. 응답하셨죠. 그 응답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기도는 라고 말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니 어떻게 기도합니까? 41절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 간절히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데 잘 보십시오. 아직 기도를 하기 전에 입으로 선포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응답의 소리가 있나이다. 축복의 소리가 있나이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여기에 가슴에 이미 응답을 안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세 번째로는 응답이 보여지기까지 기도를 하는 것이었으니 4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세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가라.
7번까지 가라. 응답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몇 번? 7번. 엘리야가 7번을 채운 게 아닙니다. 7번에서 응답이 없었으면 70번도 700번도 할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응답하소서. 막연한 응답 말고 분명한 응답을 주시옵소서. 눈앞의 환경은 관계없습니다. 이 안에 내가 느낄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시옵소서.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7번까지 기도하면서 가라 가라 했는데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죠? 엘리야는 낭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주셨던 권면이 낭망하지 말아라.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믿어봐도 소용없어. 이 단계를 얼마나 극복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였으니 44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7번째 갔다 와서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여기서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작은 응답, 큰 확신.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작게,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 모든 것이 귀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하늘을 덮는 구름을 봅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비가 올 것입니다. 놀랍게도 엘리야는 비의 응답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받았으니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참된 기도는 응답을 넘어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아멘 합시다. 세상을 이길 능력, 죄를 이길 능력, 자신의 약함을 이길 능력, 환경을 감당할 능력 주십니다.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이 마음에 안 들거든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되 또 하나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당할 능력을 주십시오. 차라리 그 기도가 어쩌면 능력을 경험하는,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 크게 아멘 합시다. 다시 감당할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요셉에게 이해할 수 없는 환경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자, 이 엘리야의 영성을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죠? 엘리야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가 증언해 주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비가 오기를 기도한즉 비가 왔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했습니까? 엘리야도 약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엘리야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능력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기적하면은 엘리야로 표현될 만큼 능력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약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엘리야로 하여금 그렇게 능력의 선지자가 되게 했을까? 무엇이?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처음 불러 늘 그런 것처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듯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시옵소서.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명이지 뭐가 그렇게 자신 있겠어. 그 엘리야를 불러서
아합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고 어찌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없을 거야 선포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선포한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불러다 놓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가장 위대한 역사가 있어지니 무엇이죠? 이것이 그리 시냇가의 섭리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아두고 내 백성아 돌아와 내 백성에 돌아와 처절하게 씨름하시는 가운데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의 산속에 불러다 놓고 까마귀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하셨죠. 어디에 나오죠? 오늘 본문 17장 2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거기서 먹이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치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고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잡으십니다. 3년 반 동안 산 아래서 보이는 가운데 하늘문을 닫고 내 백성아 돌아와 씨름하시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불러다 놓고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거룩한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겨놓고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셨다면 그 양이 어느 정도일까? 오늘은 통닭, 내일은 족발, 모레는 꼬리곰탕. 아니, 새가 물 수 있는 만큼이라면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안 죽을 만큼 겨우 먹으면서 경건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년 반의 시간을 오늘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제가 이 저녁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 시냇가의 섭리라는 주제로.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두고 3년 반 동안 씨름하며 내 백성아 돌아와 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하셨습니다. 목이 곧은 저들은 3년이 아니라 30년, 300년이 되어도 바알과 세라에 미쳐있는 저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3년 반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를 불러다 놓고 떡과 고기를 죽지 않을 만큼 먹이면서 그 3년은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엘리야가 바알과 세라와 싸워 이길 만큼의 능력의 선지자가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3년 반이 된 것은 그냥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라 엘리야를 영성으로도 키워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고 능력으로도 선지자가 되게 하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자 보십시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바알과 아세라 다 타협하여 살아갈 때 그 세상과 싸워 이길 만큼의 한 사람을 하나님이 힘어 키워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과 씨름하지만 저들 앞에서 기대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사람을 심으시고 그 3년 반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TV가 있겠어요? 인터넷이 있겠어요? 뭐가 그렇게 질기 있겠어요? 그 3년 반의 시간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 그만할래요, 나 내려갈래요, 이런 사정 없었을까? 이런 씨름 안 했을까?
엘리야라고 그 좋은 환경을 즐겼을까? 그 처절한 시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알과 사라와 싸워 타협하지 않고 그 바알과 사라 전쟁을 선포하여 이길 만한 능력의 선지자로 키우는 시간이었어요. 매력인 거죠. 세상이 언제 좋아질까? 세상은 한 번도 좋아진 적이 없습니다. 저절로. 지진이 아니라 뭐가 난다고 해도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당신이 키워가십니다. (3년 반) 동안 보여지는 부분에서 씨름하지만 기대는 따로잖아요. 우리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제일 감동했던 부분이 뭐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를 굴복시키는 게 목적이었을까? 바로를 굴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면 10가지 재앙 필요가 없어요. 단 한 가지 재앙만으로도 바로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하듯이 그 애굽의 신들과의 싸움이다. 하나님은 우상들과 싸우는 분이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의문이 들었던 것은 애굽의 바로가 약해져서 4번째, 6번째 데리고 가. 못 살겠다 데리고 가라 할 때 그날 밤에 완악하게 해서 또 바꾸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애굽에서 430년간 길들여진 저들이 출애굽을 자원하여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에게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430년간 노예로 찌들은 삶을 살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조금씩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가운데 스스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었구나, 출애굽을 결단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니 보여지는 부분은 애굽과 씨름하지만 기대는 자기 백성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보여지는 부분은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늘문을 닫아두고 3년 반 동안 씨름을 하면서, 기대는 저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니 3년 반 동안에 엘리야와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으로, 기도로 구하는 사람으로, 바알과 사라와 싸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3년 반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면 엄청난 것이 보이는 것이죠.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40년 보내심이 실수입니까? 아니요. 그 광야 생활이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길 없고 물 없고 초모가 없고. 그 40년 그냥 40년이 아니었죠. 모세가 원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원하는 모세로 만들어가니,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 40년의 결론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이 부분을 딱 인식하면서 모세가 길들여진 애굽에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여정 속에서 보십시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내 생각과 달리 말도 아닌 길로 인도해도 단 한 번도 하나님 외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가나안 입구에서 모세야 너 여기까지다,
그만하자.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넘겨라 할 때 싫어요 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 쉬울까? 사람이 누구나 내가 시작하면 내가 결론을 맺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모세의 눈이 흐린 것도 아니잖아요. 모세의 기억이 흐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여기까지다 할 때 그 마지막까지 네, 하나님. 내려놔요. 광야 40년이 그 모세를 만든 거예요. 다윗 앞에 사울.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면서 백성들에게 사울은 천천히하고 다윗은 만만이라 칭송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울은 다윗을 정적으로 삼아 창 던지고 칼 던지고 군대를 몰고 다니면서 다윗을 엥게디 광야로 몰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해요. 이 기간이 10년이 넘어요. 이 10년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을까? 사울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다윗, 사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소명을 받은 자로서 무너지지 않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켜가면서 다윗을 왕 중의 왕 다윗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몰라서 사울을 붙인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믿음으로 견뎌보면 나중에 그 열매가 보여요. 근데 무너지면 보이지 않아요. 무너지면 보이지 않아요. 요셉의 13년을 볼까요? 노예생활 10년, 감옥생활 3년 어떤 기간이었을까? 조금은 억지스럽기도 하지만 주경학자들은 요셉을 10년 동안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정치범들이 갇힌 감옥에서 3년, 흉년과 풍년을 다스릴 만큼의 영성으로, 리더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영적인 축복이 고려되지 않은 육적인 축복은 저주가 될 수 있다고요. 영적 은혜가 충족되지 못한 가운데 육적 축복만은 세상과 죄에 유린당한다고요. 진짜 축복은 내가 어떤 복을 받아도 어떤 은혜를 입어도 이 안에서 사울 앞에서든 미디안 광야 앞에서든 모든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자기를 지키고 이겨낼 만큼의 영성,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라고요. 그냥은 없어요. 야곱이가 에서의 얼굴에서 이렇게 말해요. 에서를 보면서 형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 얼굴 본 것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까지 에서가 악역을 감당한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깨달은 바가 뭐예요? 에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힘들게 했고, 야곱으로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야 할 사람이 야곱으로 사니 자신도 힘들지만 주변을 힘들게 했다. 형님 때문에 내가 힘든 줄 알았는데 나 때문에 형님이 힘들었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은 몰라서 오늘이라는 환경 앞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씨름을 하고 계실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축복을 계획하신 가운데 그것을 감당할 영성을 키우는지, 아니면 앞으로 더 큰 시련을 안 앞두고 이 정도에서 네가 무너지면 안 돼. 너 맷집 좀 길러야 돼. 너 앞으로 너 더 큰 시험을 이겨야 할 사람이야. 어떤 방향일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백신을 맞았어요. 혹시 아세요? 백신을 맞는데 의외로 백신을 맞고 백신 앞에서 코로나 걸리고 극복되는 것도 극복되는 거지만 앞서 백신을 받고 이 백신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들이 노인이 많았어요? 젊은 사람이 많았어요? 젊은 사람이 많았어요. 노인들은 좀 힘들게는 했지만 백신 맞고 다 이겨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의외로
젊은 집사들, 그 정말 이 힘이 넘치는 젊은이들이 백신을 받고 그냥 꼬꾸라져 버린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노인들이 백신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릴 적부터 하도 흙도 먹고 이상한 것도 먹어가지고 면역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감당할. 근데 요즘 애들은, 젊은 애들은 등치만 좋지, 몸뚱아리만 크지 면역력이 없다는 거예요. 질병 앞에 서본 적이 없어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웬만한 건 다 이겨서, 홍역부터 막 다 이겨버렸어. 지금은 어릴 때부터 그거와 싸울 시간 없이 그냥 전부 다 아기 때 이미 그 주사를 다 맞춰서 맷집이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은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 요셉의 13년,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돼 하면은요, 더 이상은 없어요. 놀랍게도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3년 반 동안 아무것도 없이 죽지 않을 만큼 먹이면서, 때로는 엘리야가 포기하려고 하면 안 돼 엘리야야, 씨름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전쟁을 선포할 능력의 사람으로 키워내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픔과 함께 하나님의 기대를 보는 거예요. 보여지는 부분은 자기 백성과 씨름하는 것 같지만 3년 반의 기간이 언제 끝났냐? 저들이 변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엘리야야 아합에게 가라 하신 거예요. 가라.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그 경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하나님 안 됩니다. 피를 주신다 했습니까? 안 됩니다. 3년 반 전에 하나님이 다쳤던 원인이 그냥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그냥 있는데 피만 와서는 안 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목회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이에요. 성경을 펴고 읽으면서 습관적으로 본문의 배경이 어떠한가, 원어적 배경은 어떠한가, 역사적 배경은 어떠한가, 낱말 배열은 어떻게 된가 다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여기에 품었다가 김치를 숙성시키듯 며칠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거 묵상 들어가면요 디딤을 깨기가 싫어요. 우리 집에 마귀가 방 닦으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저기서 좀 성장했으면 방 닦으면서 내가 묵상이 되겠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내가 잘 때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그렇게 묵상했다가 성도들하고 나누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때마다 때로는 잠이 안 와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한국교회가 걱정이 안 돼요. 내가 걱정할 차원이 넘어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 시냇가의 섭리, 엘리야를 산속에 그 상황에 두고 하나님이 씨름하시고 기대하셨던 바라면 오늘이라는 형편, 오늘이라는 사정 안에,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고 여겨지진 않는가? 분명한 건 있어요. 지나고 보면 걸음마다 다음마다 다 주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송병수 집사님 조금 전에 예배 전에 제 방에 찾아왔어요. 어머니 장례 치르고. (11조) 그리고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었는지 아이들에게, 애들아,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글을 몰랐어. 글을 모르는 것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가장 큰 아픔이었어. 그래서 너희들 공부를 원했던 거야. 그러면서 조의금 들어온 것에서 그 아이들 교육시키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뜻도 받들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자. 장학금을 담아서 가지고 와요. 그것이 얼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애쓰는, 옳으냐 그르냐도 중요하지만 보세요.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옳으냐 그르냐로 충돌할 때 어미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잖아요.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를 산속에 놓아두고 엘리야야 너 내 마음 알아?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고 씨름하고 있는 내 마음을 알아? 저들이 물 없다고 고통당할 때 나는 저들이 물 없는 고통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무너져 있는 것, 이것이 내 아픔인데 너 알아? 엘리야가 비로소 그 마음을 알 때가 3년 반이 지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뭐냐? 엘리야라고. 하나님, 세상이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원하는 것만큼 비가 오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주여 내게 무엇이라도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이게 오늘 이 밤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멘이죠? 더 좋은 환경 너도 나도 원하는 바예요. 근데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해요. 내가 바알과 아사랴를 이길게요. 내가 이겨볼게요. 내가 감당할게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서 무너지지 않을게요. 이것이 우리의 영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요셉을 3년 동안 감옥에 두듯이 말도 안 되는 환경에 두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심 읽어보는 거예요. 어느 날 모세가 눈이 기력이 쇠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만하자 이제 여호수아로 여긴 그 삶, 이때 단 한마디도 외워하지 않고 저 광야에서 그 가나안을 보면서 얼마나 가고 싶었던 곳인데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을 수용하는 그 모습을 제가 수없이 설교하면서 내게도 언제 이런 기회가 오면 나도 멋지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모세가 더 있어야 돼요. 모세님이 있어야 돼요. 모세가 없으면 온 나라가 슬퍼 100일 이상을
장례 치르며 슬퍼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거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31차 영적 부위 축제 마지막 설교를 갈멜산의 영성을 바라보자 설교를 하면서 그날 시간이 짧아서 꼭 하고 싶었던 설교를 하지 못했던 바, 그리시네가의 섭리라는 주제로 이 3년 반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 밤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3년 반 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낭망시키는 모든 요인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기도할 만큼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놀라운 것은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0명이라도 상관없어,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니 다윗의 고백처럼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만 믿고 내가 싸우리라 이기리라. 크게 아멘해봐요. 주여 내가 감당할게요. 내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일까? 환경 핑계하며 죽겠네, 살겠네, 못 살겠네, 이게 아니라 저 선교사로서 오지에 가서 살면서 파라과이 홍사순 선교사, 목사님 나 파라과이 가요. 어떡하냐 선교사님, 어떡하냐, 섬겨주지도 못했는데. 아니야 목사님, 내가 제일 가고 싶은데 가는 거야. 25시간 28시간 비행기 타고 거기 가서 목사님 도착했어. 여기 오니까 내가 살 것 같아. 환경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야. 그 원주민들 코로나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도망가지 않고 자기도 죽으면 죽으리라 같이 코로나 걸려가면서 씨름을 하며 가있던 그는 모든 상황을 가장 약한 모습 속에서 감당하더라고. 시대가 좋으냐 안 좋으냐, 개척하기 어렵냐 안 되냐, 목회가 어렵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주님 하나님 마음을 읽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크게 아멘 해봐요. 내가 이기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환경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겨볼게요. 감당해볼게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함을 내가 이겨볼게요. 나의 맷집도 키워주시고 나의 영성도 키워주셔서 나로 하여금 모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투덜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꼭 잡고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나를 만나. 저는요 정말 지금 돌이키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막 표현해볼까요?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 사역을 이만큼 감당할 수 있는 건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 성질이 지랄 같았다는 데 있어요. 그때는 마귀알만 같았어요. 지금은 그게 나를 만든 것이구나 봐요. 그래서 내가 용돈도 잘 갖다 드린다니까.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이게 아니라, 오늘도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의 섭리 가운데 임했던 능력을 사모하며 우리도 그렇게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합니다.